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72장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평강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272장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272장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일목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함의 찬송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270장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도 단잠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1월 12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날 주님의 나와 예배로 시작하며 기도로 이날을 또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오늘 또 양육해 주시고 주님의 목자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23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편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견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가운데서 두 번째 짧은 시편입니다. 제일 짧은 것이 우리 117편을 읽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하도다. 그 시편이 제일 짧고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넉 절밖에 안 되는 것이 한 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역시 어떤 분은 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원호 문간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하듯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께만 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를 신본질이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하여 늘 우리의 눈이 있다는 것. 우리의 눈이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인간을 자꾸 보면 실망해요. 이 세상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눈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못한 것이 우리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와의 눈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무에 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생명나무에 가 있을 때 그 눈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 눈이 세상을 향하고 사탄을 향하여 있을 때에 우리는 범죄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눈을 향하여 정말 이 주님께 내가 향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2절에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한 폭의 그림처럼 나와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상진의 눈을,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요걸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이거는 왜 바라보겠습니까?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예요. 은혜를 받기 위한 겁니다. 도와주소서, 간절한 이런 모습이 여기 한 폭의 그림처럼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 다시 이거를 반복하면서 그 눈이 어디 있느냐? 여기는 주인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다정하고 또 간절한 심정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다리는 그 눈,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눈입니다. 연애하는 우리 두 젊은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남자는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정말 그 항상 눈이 가 있습니다. 늘 살핍니다. 표정을 살피고 옷을 살피고 또 모든 복장을 살피고 늘 이렇게 살펴요. 그래서 얼굴이 수심이 있는지, 얼굴이 즐거운지, 자기를 좋아하는지 항상 이렇게 살피는 그 눈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눈인 것입니다. 3절에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소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을 3번 반복하면서 이 짧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해 있는 상태가 참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압박을 받고 이런 환경 속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참 심정이 아니겠느냐. 우리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 예배드리러 가는 그분에게 간절히 손을 내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안전뱅이처럼 정말 뭔가 한 푼이라도 얻으려고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 미국에도 가면 맨하탄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손을 내밀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막내 아들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내가 혼나요. 반드시 돈을 얼마씩 이렇게 지어주고 가야 됩니다. 참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고 그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 그 눈이 어떻습니까? 주인님 저 오늘도 보너스 주세요. 주인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참 좋은 그 참 우리 도중에 식사 제공하는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너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너스란 말은 라틴 말에서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을 베푸소서. 우리 어제도 시편 우리 122편 맨 끝을 읽은 대로 너를 위하여 선을 구하리로다. 이게 선입니다. 복이 아니고 토부 이건데 우리가 참 선을 이렇게 요구할 때 그때의 눈빛처럼,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속에 넘칩니다. 영혼이란 번역보다 우리의 혼에,
소울 여기에 넘칩니다 하고 지금 4절에 보니까 비로소 이 시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가, 내용이 조소와 멸시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이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3편은 흔히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후반부에 느헤미야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을 우리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얼마 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구약의 731쪽입니다. 731쪽. 느헤미야가 우리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산바랏에 아주 꾸준한 방해가 있었고 토비아의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나가는 요 내용이 금방 읽었던 시편 123편 3절 후반부와 4절에 있는 내용과 꼭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느헤미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로이교회 할 때, 로이교회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 또 로이교회의 리더십, 목자의 리더십을 우리들이 잘 연구해서 목자의 리더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이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를 많이 양성하는 교회,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그 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 이거는 그 당시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에서도 굉장히 강한 제국이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바벨론보다도, 아수르보다도, 또 그 위에 있는 신바벨론보다도 더 넓었던 지역이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이란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범위가 어디서 했냐면 저 이디오피아 구스 지방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가 다 페르시아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1장 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의 다스린 그 영역이 그 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127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그 127도에 있는 민선발대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후 왕후가 되었던 것이 에스더인데, 127도라는 개념은 오늘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7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이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넓이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술 맡은 관은장이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왕 밑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무기를 맡는 자, 또 하나는 더 신이 많은 자가 뭔가니 매일 자기 옆에서 술잔을 따라주는 이 친구. 이 친구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 독약 하나만 타도 죽습니다. 그리고 제일 척건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의 대소 모든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척사의 역할, 책세의 역할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말이 관직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지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그런 관직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루는 자기 동족이 그 예루살렘 갔다 오더니 성벽이 아직도 재건되지 않았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불타서 그 성벽의 문이 아직도 문짝이 있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에 근심이 확 온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1장 6절에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 6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긴 게 모두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생긴 것으로 회개기도 하는데, 문제는 자기 조상이 사실 범죄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 조상이 범죄하여. 쉽게 말하면 우리 오늘 난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 때는 국가와 나라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삼각산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 당시도 나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신사참배를 했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겼고 샤머니즘을 섬기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그때 국가 나라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나도 포함해서 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금식 기도하고 하니 수생에 아무래도 수척했습니다. 왕이 하루 있다가 아니 어떻게 장관의 그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했냐고 그랬더니 그때 느헤미야가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해서 그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사실은 제 출신인 나라 유다국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때 아직도 성벽도 수축이 안 됐고 성문도 달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되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왕이여 간청이 있사오니 저로 하여금 거기 가서 그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왕이 쉽게 허락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요? 얼마나 재료가 드냐고 그리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성벽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마침 그래 물으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고 또 재료는 어떤 것이 들고 또 이런저런 인력이 필요하고 왕으로부터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그 플랜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허락을 합니다. 아유 그러면 장관 갔다 오시오. 내가 당신이 얘기했던 그 이상으로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 만만치 않아요. 벌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동안에 장악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위세를 부르고 그리고 그게 산발랏이라고 그게 이제 지도자 총수 또 도비야라는 암몬 지도자 이런 그 중간에 그 공백 기계 때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스린 이 사람들의 방해가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기도한 사람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가 조용하게 지냈고 밤이 되면은 그 종자 두 사람을 데리고 성벽을 다 시찰을 합니다. 시찰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요 성벽 부분은 어느 지파가 맡고 요 부분은 어느 지파하고 계획을 다 세우요. 밤중에마다 다니면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준비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5장 우리 1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9절 느헤미야 거기가 오늘 시편 125편 읽었던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요거 연결이 됩니다.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 지금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맨 끝을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 내용이 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기도 끝마다 얘기합니다. 참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들 하나님의 편에 사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세요. 아멘. 이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끝마다 얘기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했던 리더십 주님 기억하시고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눠주실 것 아닙니까? 아멘. 내가 아멘. 사랑받아야 사랑을 나눠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끝마다 해요. 이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는 위기를 이 기회로 맞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가 이렇게 해서 밤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다 해놓고는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되 낮에는 조용하고 자기가 밤마다 실시하지 밤마다 이 공사를 해요. 이 방해꾼들이 방해를 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정말 이 도구를 들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빨리 재건했으면 52일 만에 이거를 다 완성합니다. 정말 그분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끝까지 초지일관. 그 위기가 올 때도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했더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성벽을 다 완성하고는 그가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또 부흥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는 그가 느헤미야 이제 9장에 가보면은 우리 세계 9장 이게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이게 다 9장인데 이게 다 민족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거를 또 느헤미야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성경화 완성한 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새로운 도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참회 기도하고 그들이 과감하게 계획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거 확실히 안식일 준수하게 만들고 또 유대인의 아이덴티티 되는 할례를 확실히 실시하고 이방인과 함께 결혼했던 이 모든 것을 단연히 절규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는 리더십을 가지고 확실히 계획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폴에서 귀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귀환했던 1세 세대들은 이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됐고 그때 함께 동참했던 학개와 스가랴였고 그 다음 에스라가 와서 말씀 부흥회를 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계획을 완성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일을 잘하길래 자기가 1기 총독 끝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2기 총독으로 또 임명받고 와서 재임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123편이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반영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조롱과 멸시와 여러 것이 방해꾼이 많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눈을 향하고 아멘. 하나님께 눈을 볼 때 그 사랑스러운 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눈을 볼 때에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안 베풀어 줄 수는. 우리 자녀가 우리 떡 하나 달라 그 하나 할 때 그 사랑스러운 눈을 할 때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의 그런 심정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했더니 그분의 기도 제목 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분의 모든 위기와 상황을 다 그리고 토비아라든지 무슨 산발랏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하나님이 다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우뚝 세워주셔서 그래서 유대교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간 나면 이 느헤미야의 12가지의 리더십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느헤미야 그 짧은 13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는지 그거를 액기서 고른 것이 오늘 시편 123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 늘 감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치 종들이 상전을 여종이 여주인의 눈을 보며 은혜를 간구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도심을 간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간구하는 간절한 그런 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로이교회는 이러한 지도자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희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지방까지 이들이 공무원이 되고 이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계로 세계가 한국으로 이런 어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 배출되어서 통일된 우리 한국이 세계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시옵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